요즘에 날이 아주 덥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이 한참 휴가철이죠. 그래서 어디를 뭐 여행을 갔다, 뭐 어디를 또 뭐 방문을 한다. 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토론토로 또 이제 방문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는 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기도 싫고 심지어 멀리 있는 자식들이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다고 참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보면은 뭐 결혼을 해도 뭐 출생을 해도 뭐 축하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카톡을 제외하고는 별 뭐 축하할 길이 별로 없고요. 어떤 경우는 뭐 장래가 생긴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혼자 또는 단촐히 가족끼리만 또 해야 되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세상 사는 재미가 별로 없는 외롭고 쓸쓸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실업자가 더 바쁘다.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바쁘다. 뭐 옛날엔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은퇴하신 분들은 뭐 자녀들이 부르기만 하면 할 수 없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딱 고정적으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바쁘다. 야, 정말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바쁜 거죠. 또 요즘에는 뭐 교제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교제를 할래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집에서 뭐 초대를 하는 것도 없잖아요. 뭐 어디 놀러 갈래도 뭐 혼자나 뭐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같이 그룹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일 때문에 뭐 회사 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밤새 이렇게 받는 일들도 많지 않은데도 사람들의 입속에서는 왜 이렇게 더 힘들고 왜 이렇게 더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정상이 지금 비정상이 되고 있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피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요 의욕이 다 없어지고요. 심하면은 아유 모든 걸 진짜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면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면서도 겁이 없이 정말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도망을 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어서 거기서 쓰러져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승승장구하면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일이 신이 나고 뭐 지칠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누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스트레스가 오니까 받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사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우리가 목욕을 한다거나 뭐 가벼운 산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릴렉스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무슨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또 더구나 뭐 의사들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도박이나 막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우리 뭐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뭐 예외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술에 빠지든가 뭐 도박에 빠지든가 하면 되지만은 저희들은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어디 화풀이 하죠. 말도 못하고요. 그냥 꾹꾹 참으면서 속이 막 터질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다윗도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우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였다. 속상하다는 말 아닙니까? 속에서 상하며 속상해서, 그래서 내가 참담하다, 내가 아주 이거 비참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표현으로 봐서 어떤 육적인 지금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육적인 피로가 영적인 피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 피로와 영적 피로, 그러니까 영적 피로를 통해서 육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운동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피로 회복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영적, 육적 이 피곤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나는 묵상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여러분 그 아침형 인간 또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원래 2003년 일본인 의사 사이시오 히로시가 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아주 선풍적인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집중력이 좋고 오후 6시 이후로부터 급격히 주의력이 분산이 되어서 이 초저녁부터 벌써 잠에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는 또 일찍 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주로 이제 연세가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은 주로 이런 스타일이 많아집니다만은,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자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가장 먼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자수성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저녁형은 오후부터 집중력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밤에 취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도 늦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 학생들이나 직장 생활은 아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형 인간들은 저녁에 늦게 잠을 자니까 아침에 나가서도 회사 일에 능률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저녁형 인간들은 뭐 밤새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요즘에도 뭐 팬데믹 상황이라 가지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출근하거나 아침에 무슨 일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인간 유형 스타일 아닙니까? 한때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긴 끌었지만은,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저녁형 인간 중에서도 성공한 인물들이 많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뭐 이 화가들도 보면은요, 아침형 뭐 저녁형도 그 안에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아주 거기에 꼼짝 않고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취미로 뭐 독서라거나 아니면 낚시나 아니면 뭐 바둑이나 이런 것에 몰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거기 아주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요, 능률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막 피곤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피곤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뭐 피로 회복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먹으면은 피로가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실제 뭐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러한 피곤을 처방해 주는 최고의,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로의 최고의 처방전은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숨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그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피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39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숨겨주시네. 큰 바위,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숨겨주시네. 그렇게 숨겨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큰 바위처럼 든든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를 의뢰할 때 주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내가 피곤치 아니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씀과 이 피로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경험에 보신 분 아니고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내 삶에 젖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묵상하고 다시 조아리면은 나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안식과 새 힘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와서 첫 목회주에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어느 한 분이 제가 평신도 때 심장 수술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받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막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막 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족을 놔두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이분이 한 60대 이상 넘으셨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이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요즘엔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한 주일에 성경 구절 2개씩 그 12주 동안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걸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걸 안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그 차 앞에다가 이 구절,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가면서 외우면서 오고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니까, 그래서 오면은 이제 또 성경 구절을 이제 쓰게 하고 같이 또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이분이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심장을 재수술을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간증을 겸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 정확지는 않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계속 수술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까 수술 끝났냐 그랬더니 벌써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수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말씀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평안하게 했는지, 정말 큰 바위 밑에 나를 숨겨놓은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수술대에 누워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 순간에 누워서 내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외우고 있는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뭐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내 걱정이 되고 내내 두려움이 되고 잠도 안 오고, 그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새벽 기도 본당 안 와도 되잖아요. 안 와도 되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더 의뢰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피곤치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이에요. 헌신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해치우듯이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냥 찬송가 생략, 기도 생략, 뭐 생략,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로 가가지고 말씀 보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쭉쭉쭉 그냥 넘겨버려. 그러서 10분도 안 돼서 나 예배 끝냈어.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비축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십니까?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운동력, 이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
저절로 새 힘을 솟아오르게 만들어서 모든 스트레스와 이 피로를 물리쳐주면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솟구치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번씩이나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6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7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8절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11절에 주의 의로 내 영혼을, 12절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아마 심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수의 손에 의해서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이 심한 곤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니다. 6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손을 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손이 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 손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른 내 영혼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상황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위기의식 가운데 그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다시 반복됩니다만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절벽과 같은 상황, 정말 무덤과 같은 상황, 정말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렸다. 영혼을 주께 드렸다는 말은 손을 편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하더라. 여러분 그 찬송가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숨기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 순간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맡기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팬데믹 상황이 내가 초래한 상황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이 상황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속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 속에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영육 간에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요즘은 기도도 안 나온다 그래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은 이 온라인으로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힘이 드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혼이 다윗처럼 정말 메말라질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처럼 자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영혼이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고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한 줄 아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해주었던 사람들 생각이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저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요. 원망하고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는 거죠. 내 편이. 그러면서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누구에겐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목사님이 4개월이 돼가는데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화풀이를 저한테 하십시오. 저한테 하십시오.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엔돌핀. 엔돌핀이 뭡니까? 이 엔돌핀은 마약 물질인 모르핀보다도 약 200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심과 야망을 모두 버렸을 때 분비된다고 해요. 그 엔돌핀이 분비될 때는 이 희열 상태에 또 빠지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 잘 이 생성이 되는데 계속 내 안에 우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은요 엔돌핀의 정반대 효과인 아드레날린이 이 안에서 생성이 돼서 이것이 화병이 된대. 화병이. 그래서 계속 이 분노감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어제도 뭐 어디에선가 뭐 이 나이 드신 분이 막 성질 내고 막 이러다가 결국 경찰과 대항하다가 뭐 총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 여기 캐나다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아드레날린이 생성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유쾌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웃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엔돌핀을 생성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촉진제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지금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심각한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그냥 좋은 마음 갖고 자꾸 웃으랍니다. 힘들어도. 자, 그런데 최근에 뇌생리학자인 마이클 세이버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킹돌핀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몸에서 생성이 되냐 하면은요 바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매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기쁨과 희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 어떤 경우는 회개의 눈물로 번복이 되지만은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막 이상한 그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바로 그런 환희, 그런 평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방이 캄캄하고 사방이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영적 희열이다 얘기합니다. 영적 희열, 영적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특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엔돌핀보다도 킹돌핀보다도 더 좋은 처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은 자와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겠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열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힘들게 성전까지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희열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 영적 희열, 여러분 이 희열을 맛보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는요, 주의 영으로 공평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언덕길 같은 데를, 그리고 새로 큰 하이웨이 같은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만나요.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같은 것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또한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높은 길로만 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하이웨이로 달리는 것이 다 좋은 걸까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공평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평한 땅, 공평한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평탄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on level ground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on level ground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 레벨, 우리가 보통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말은 1층, 우리 평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라운드 레벨로 들어오는 것, 평면 지상이에요. 이거는 높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낮지도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얘가 나중에 커서 정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윗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십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그 인생길이 다 평탄한 길로만 왔습니까? 그들이 어떤 길로 왔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인생길에 대한 교훈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운전하기에 얼마나 편합니까? 신호등도 없죠. 길도 넓어서 운전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빠르니까 무서워서 아예 하이웨이를 못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를 갈 때 보면 하이웨이를 계속 달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난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때요? 너무 지겹지 않아요? 똑같은 길로. 그래서 이제 좋을까봐 길을 이렇게 휘어 놓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런 하이웨이를 쭉 달리다가 오래 이제 로컬길로 내려가다가 로컬길에서 혹시 이제 시골길 같은데 이렇게 쭉 울퉁불퉁 하지만은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왠지 마음에 막 평화가 있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오히려 그 길이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높은 길, 빠른 길, 좋은 길만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빠른 길로 가겠다, 그냥 그 높은 길로만 가겠다 해가지고 그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길은 오히려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를 읽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이 잘나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난관을 겪고 이겨내서 그 사람들이 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인전을 보면서 그래,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끝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히 살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넉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 축복이죠. 그것도 당연히 축복입니다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과 눈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눈물 젖은 빵을 다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 그런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내 영으로 공평한 길, 평범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바로 나의 욕심을 꺾는 거예요.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의 피로를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